내 마음의 빙점. 내 마음의 빙점. 빙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는 점이에요. 어는 점.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물이 얼게 되는 것이죠.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야지 이 얼음이 온도가 내려가야지 이 물이 얼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 하니까 무더운 여름날에 좀 시원한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이 빙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70년대에 이 빙점이라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소설이 아주 유명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빙점,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폐결핵과 이 무슨 척추 무슨 질환의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작품을 보면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작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게이조라는 존경받는 의사인 남편, 그리고 나스에라는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유괴범한테 유괴를 당해갖고 다음날 죽은 시체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죄에 대한 자책감이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자살로 끝이 나버려요.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이 게이조가 부모의 그 게이조나 그 나스에나 그 어린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슬픔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자라고 합니다. 아마 이 두 부모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이조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증오하고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린 딸이 유괴될 그 당시에 자기 병원의 다른 의사와 이렇게 외도하는 어떤 자리를 비워있던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의 마음속에는, 그 게이조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이 참을 수 없는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어서 이걸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딸을 또 다시 입양을 해요. 그런데 그 딸이 무엇이냐면은 유괴범의 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숨기면서 입양을 해서 키워서 나중에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그렇게 키웠던 그 딸이 우리의 친딸을 죽였던 그 범인의 딸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복수심을 이렇게 가지고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 어떤 어린 딸을 잃어버린 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 속에 각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아주 어떠한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분노와 또한 자기 아내를 향한 미움과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어린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런 자책감과 이렇게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이 치밀하게 이렇게 전개해져 나가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입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입었을 때 삶 속에 위기와 고난과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증오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빙점이라는 거, 얼음이 어는, 물이 어는 이 온도,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어떤 사건과 삶의 문제와 고난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증오와 복수, 증오하고 남을 증오하고 그 증오, 미움을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얼어붙는 마음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빙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오는가, 어떤 마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이 말하는 그런 것이 있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또 그리고 또 요 전에는 또 충격적인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교회 누구하고 바람이 나갖고 이혼을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문제의 결과를 항상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에요. 외부로. 여러분, 범죄자들이 가장 하는 이유가, 악한 자들이 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항상 문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하면서 항상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의 탓만 하고 환경 탓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들도 은연중에 거기에 빠져서 같이 남을 험담하게 되고 환경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의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와가 말했다는 거예요. 뱀한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선,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예요. 아멘. 세상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만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만 쫓아가고 세상 것만 쫓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앞을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가는 방향이에요. 죄라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시작이고, 또한 하나님에서부터 자신과의 이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단절이 된다는 것.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 그걸 먹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성을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기쁨으로 거닐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 도덕적이나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전적으로 부패한 자, 전적인 이 타락의 존재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제는 빙점, 물이 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굳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빙점에서 나오는 그 게이조라는 이 그의 남편이 딸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서 그 슬픔이라는 것을 붙들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그 아내를 향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 죄를 키우잖아요. 복수하려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성의 상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실을 잃어버리면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되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시작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빙점, 얼어붙은 굳어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남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정의감 속에서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복잡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악인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그 순간 죄인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사단의 그 뱀의 그 강교한 말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 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죄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를 따먹은 것이 원죄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중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요. 굳어지게 한다는 것. 빙점으로서 굳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내 삶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굳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외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나 타인이 준 상처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졌다고, 내 삶이 망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걸 항상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누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맨날 헌금 강조만 한다고. 뭐 유튜브에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실험하지 말아야 돼요. 헌금은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 오늘 뭐 우리 노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헌금 해가지고 아까운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다시 준다고. 사실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차라리 시험 안 들고 교회에 헌금 안 하는 게 낫어요.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 때문에, 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항상 탓을 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런 어떤 누구를 탓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인생이 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어려운 갑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장로님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해. 장로님이 힘드신 갑이구나,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권사님이 기분 나쁘게 반찬 갖고 뭐라고 했었고 왜 이렇게 맛없게 했냐고. 참에 좀 더 음식 솜씨를 키우라는 소리구나 하고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운하고 모든 것이 상처고 모든 것이 아픔으로 오면서 거기에서 붙들려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빛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다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그 탕감을 죄의 모든 대가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매이면 내 삶 속에 작은 상처와 아픔은 다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가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어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처럼 어째요? 교회를 피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하잖아요. 예배드리는 자리를 피하잖아요.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빙점에 나오는 그 주인공 게이조가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속에서 분노와 복수로 채워 넣은 것처럼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스스로 영혼의 빙점, 영혼의 겨울을 초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상처의 태도예요. 사람은 왜 스스로 이렇게 차가운 빙점에 자신의 인생을 가두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이런 슬픔은 죄가 아니에요. 슬픔은 죄가 아닙니다. 고통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상처를 다루는 상처에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영적인 오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게이조라는 이 사람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는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 아내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상처, 아픔, 고통, 문제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는 그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점점 더 자라가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의 속성.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상처도 그래요. 막 처음에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처로서만 끝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 상처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용서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오의 감옥 속에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이런 영적인 빙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죄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삶의 어떤 모든 문제와 상처와 어떤 관계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발생을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을진데 또한 내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을 믿을진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 시대의 사회의 문제와 온 세상에 대한 모든 문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진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복음의 필요성. 사람의 복수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이런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소설에 그 보면은 원수의 딸인 줄 알고 있던 그 욕구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아이예요. 원수의 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사람의 복수, 이런 사람의 이런 모든 그 계획들은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입양했던 그 아이가 살인범의 딸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는 증오와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의사, 병원장인 그 게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말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 증오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겉모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점잖하게 행동을 하고 교양 있게 말하고 행동을 했을지라도 마음속에 증오와 이기심이 가득한 다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모두가 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많든 적든 비밀이 있는 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비밀이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비밀이 있어.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든지 학자든지 모두가 다 비밀이 있어. 사람은 자신들 어떤 비밀, 남에게 말 못할 사정, 쉽게 꺼내지 못하는 비밀, 또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겉으로는 정말로 원만한 가정을 꾸미며 살고 있고 정말로 또한 교회가 평온한 것 같고 또 신앙도 정말로 반듯한 신앙 같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상처와 질투 그리고 또한 미움이 가득 차고 또 자기 연민에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이 사람의 심령이에요. 사람의 심령이 너무 요즘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면은 이 사지선다형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뭐 사지선다형에서 뭐 1, 2, 3, 4에서 답을 고르시오. 요즘 뭐 5번까지 나오면 고르시오. 답은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다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잡 미묘해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심리라는 것이. 미움이 있다가도 사랑이 있다가도 불만이 있다가도 만족이 있다가도 기쁨이 있다가도 슬픔이 있다가도 그냥 막 온갖 뒤엉켜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이것을 섞어서 먹을까 사람의 마음이 이것이 복잡한 게 먹혀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이런 비밀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또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심령 그리고 감추어진 우리의 그 모습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모든 내면에 조금만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상처와 아픔과 비밀스러움으로 인하여 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의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이런 얼어붙은 이런 죄로 인하여서 오는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을 따뜻함으로 녹여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은 굳어진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 같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를 보면서 더 품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겉모양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영혼을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 누가 들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상처로 인하여서 굳어져 있던 그 얼어붙은 그 마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따뜻함을 넘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마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굳어지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여 그 모든 굳어졌던 마음을 아버지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얼어붙었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함과 아버지의 사랑의 뜨거움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서 더 뜨겁게 타오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사 아버지여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여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아버지여 그 빛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었던 이 세상을 아버지여 따뜻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